다시 또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린 자 비유, 첫째 길가밭, 둘째 돌밭, 셋째 가시밭, 넷째 좋은 밭이 1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어 있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부터 23절까지 해석을 해줍니다. 길가밭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마음이다. 빼앗겨버린 마음이다. 그리고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는 마음이 돌밭이다. 그리고 가시밭, 염려와 유혹에 막혀 버린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좋은 밭은 듣고 깨달아 결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직접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경우가 없었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는 너무 단순한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어린아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농사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그래서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따로 설교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첫째는 좋은 밭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마음밭이 좋아야 30, 60, 100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네 밭 중에 세 밭은 결국 결실을 못하고 한 밭만 결실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구원받는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구원은 우리 마음의 밭에 의해서 결정된다. 똑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그 말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밭에 의해서 열매가 좌우됐기 때문에 구원은 결국 우리 마음밭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런 걸 배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배운 점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거지,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 평범한 이 사건, 이 비유 속에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셨고, 또 이 비유는 다른 비유와 달리 우리 신앙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비유로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만일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밭이고 사람 마음은 따로 좋은 밭 나쁜 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건 사람의 마음이 말씀의 씨가 심겨 열매를 맺을 만한 마음의 밭이 없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는 어떤 밭, 누구는 어떤 밭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일 수는 없죠. 사람 마음밭은 다 똑같으니까 다 나쁜 밭이죠. 이 중에 어떤 특별한 밭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어떤 밭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 길가밭이건 돌밭이건 가시밭이건, 그런데 영향을 받는다면 말씀이 아니죠.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거든요. 밭에 의해서 말씀이 좌우된다면 구원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길가에 떨어졌건 돌밭에 떨어졌건 가시밭에 떨어졌건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반드시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형통한 거예요. 1.1획도 말씀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다 이루거든요. 근데 만일에 밭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된다면 말씀은 너무 무력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일에 그런 교훈을 받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뭐 길가밭은 구원 안 시키고 돌밭은 뭐 가시밭은 구원 안 시키고 좋은 밭을 딱 골라서 너 좋은 밭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줬으니까 결실을 맺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나쁜 밭들아 너희들은 말씀 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저주받아라.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면 이게 아버지의 말씀일 수는 없죠. 뭐 어디 고약한 진짜 아주 인색한 어떤 엄격한 사람의 교훈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담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는 뭐 누가 어떤 마음밭이냐를 구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좋은 밭이 한번 돼보자 내 마음밭을 읽어야겠다 뭐 그런 결단을 하라고 주신 말씀일 리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뭐 이 비유라는 게 너무나 평범한 비유였거든요. 길가에 씨 안 심기죠. 너무 당연하죠. 돌밭 당연히 뭐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가시밭 기운이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를 뽑아주잖아요. 왜냐하면 가시가 훨씬 영양분을 많이 빼앗으니까 기운이 없어 열매를 못 거둔다는 거 너무 잘 아는 거죠. 좋은 밭에 뿌리면 당연히 결실을 한다는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은 무리겠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안 돼 있다. 너희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아는 게 허락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우리가 만일에 이 말씀을 이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정말 천국의 축복을 많이 누릴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천국 비밀을 전혀 몰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비유를 말해줘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아주 이 천국 비밀을 모르는 놈들이니까 아주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혹시 뭐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리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안 받으면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린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받지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계속 은혜를 못 받는다 라고 만일에 이 해석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왜? 우리가 원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있는 걸 다 빼앗긴 사람들인데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럼 우리부터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지금이야 우리가 천국 비밀을 알아서 앉아 있지만 그런 의미로 말씀에 쓸 리는 전혀 없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근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있는 자를 더 넉넉히 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입니다. 이 천국 비밀은 딱 하나예요. 보이는 게 다 도구고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돕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 이게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구원이거든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왜 개돼지는 있고 왜 맹수들은 있고 왜 벌레들은 있고 왜 모기들은 있고 왜 나는 남자 여자로 태어났고 나는 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나는 북한에서 뭐 나는 왜 가난하나 왜 부자 나라 나는 왜 건강하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다 하나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도구. 그걸 깨닫는 사람이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는 걸 통해 야,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보는 자, 그게 천국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근데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은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남편밖에 안 보이고 아내밖에 안 보이고 자식밖에 안 보이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 현상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 보이는 게 자꾸 변하니까 불안하고, 보이는 게 언젠가는 없어지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보이는 게 좀 가져지면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보이는 게 손에 잡히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국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은 계속 비유를 말씀해 주실수록 천국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아요.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결혼 초기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또 손주가 생길 때, 이 많은 사건들이 다 비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점점 더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실제적인 도구들이 다 됐어요. 그 삶의 과정들, 또 뭐 여러 가지 아픔도 겪고 실패도 겪고 고난도 겪고 또 예기치 않는 좋은 일도 겪었는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천국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은 비유입니다. 모든 사건은 비유예요. 이게 갈수록 천국을 더 알아가는 도구가 돼요. 근데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율법적인 생각, 보이는 걸 기초로 하는 생각, 이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안 뺏겨요. 이 계속 비유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 내게 나의 삶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보이는 게 얼마나 내게 의미 없는 것들이고, 이 보이는 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진짜 보이는 게 실상인 줄 알고, 보이는 건 허상인데, 이 허상을 절대 안 놔요. 안 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허상이 진짜인 것처럼 계속 말씀해 주시죠. 허상을 진짜인 것처럼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그 허상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 보면 정말 삶이 괴롭거든요. 얻어도 만족이 없고, 솔로몬의 말대로 보아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만족이 없고, 그러면서 그걸 빼앗기게 만들죠. 그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만들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결국은 삶 전체는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걸 빼앗아. 그 있는 건 나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는 걸 기초로 사는 모든 삶의 그 내용 자체가 고통이죠. 그 고통을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은 뜨고 있는데 이게 허상인 걸 모르고 실상은 안 봐요. 귀는 열려 있는데 들리는 소리는 허상인데 그 허상만 듣고 실제 영원한 생명 음성을 안 들어요. 보고도 못 보고 듣고도 못 듣는 사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으시면 육체를 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때문에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육체 때문에 하루 세 끼 먹어줘야 되고, 건강관리하고 비만관리, 암, 여러 코로나 고통, 그러다가 늙고 그 늙은 몸을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죽음이 눈앞에 올 때 그 공포,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도대체
영혼 구원이 필요하면 영혼만 만드셔서 구원하시면 되지. 도대체 이 문제 많은 육체를 왜 만드셨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영혼에 관심이 안 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예물을, 번제를, 속죄제를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사실은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율법에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율법 왜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셔놓고는 지켰더니 율법 지키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보이는 걸 기초로만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한계. 첫째 것이 반드시 있어줘야 둘째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육체가 없이는 영혼을 우리가 담을 그릇이 없고, 그 육체를 통한 영혼 구원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주셨죠. 육체는 어차피 폐해질 것이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주신 거예요. 율법은 어차피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니지만 그게 있어야 둘째 것 복음이 내 안에 세워지면서 율법이 지켜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그리고 도저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떤 정치적인 사건, 경제적인 사건, 사회 시대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들, 뭐 불이 나고 뭐 여러 예기치 않는 환난 재앙도 있고 또 고의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흑백으로밖에 안 보여요. 옳고 그름으로밖에 안 보이고 좋고 나쁨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다 배열하셨냐면, 그 첫 것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지만 그 첫 것이 없이는 둘째 것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그 첫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해하니까, 어둠이 없이는 빛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첫 것을 다 두셨던 거죠. 이 온 세상을 비유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건, 처음부터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그러죠. 우리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고 크면 어떤 비유를 말해도 알아서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무조건 비유로 말해야지 실상을 말해버리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차피 처음부터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비유를 통해 하나하나 보고 듣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 자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귀는 있지만 막아버리기 때문에 들리질 않아요. 눈은 있지만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성경 말씀은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보이는 걸 비유로 삼아서, 이 보이는 걸 도구로 삼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돕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안다면 성경 말씀을 매 순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은 항상 두렵고 공허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 속에 어떤 천국의 비밀이 있는지 눈을 열어서 계속 성경을 통해 보고 싶고 설교를 통해 계속 듣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지만, 아직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갔더니, 아니 뭐 돈이 필요 없대, 뭐 세상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니, 그리고 뭐 남 원망하지 말해, 남편한테 원망하지 말고 아내한테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고치래. 진짜, 아니 남편이 변해야지, 아내가 변해야지, 아니 지금 이 사업이 잘 돼야지, 내가 지금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아니 교회 갔더니 그런 게 소용없다고 그러네. 듣기 싫은 거예요. 두려워요. 이 눈에 보이는 걸 내가 이루면 어떻게 해요? 내 계획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안 일어나서나 내 꿈이 있는데,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뭔가를 이루어보고 싶고 뭔가를 만져보고 싶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 교회 갔더니 그런 건 안 도와주고, 물론 그런 걸 도와줄 수도 있지만
교회 오면은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하여간에 병이 났습니다 라고 해줄 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듣고 싶지.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고 이제 하나하나 땅의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결실이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곧 결실이고 깨달은 게 좋은 땅이죠.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을 내게 배열하셔서 어린아이처럼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반드시 올바로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죠. 이건 물론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이 시간을 일주일 내내 많은 시간 중에 이 시간을 꼭 구별해서 우리가 모이겠죠. 그리고 이 장소에 모이고 또 이런 예식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을 듣겠죠. 사실 이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보이는 걸 비유로 보고 그 삶의 하나하나 사건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보게 하고 듣게 하는 등이요 빛입니다. 그렇게 보게 하고 듣게 하는 등이요 빛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만 이걸 따로 해석한 이유가 그거죠. 앞에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걸 해석이 가능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해석을 해주겠죠. 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인데 그 새는 길가라는 건 깨닫지 못한 마음이다. 그리고 새는 악한 자다. 그리고 먹었다라는 건 빼앗긴 거다. 근데 그 새가 악한 자인데 구체적으로 마귀다. 마귀. 그리고 빼앗겼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 새가 사탄이다. 사탄. 그리고 그 말씀이 빼앗긴 건 구원을 얻지 못한 거다. 여러분, 이 길가 비유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길가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누가 길가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이 없다는 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모습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듣고 깨닫는 길가, 깨닫는 길가는 뭐냐면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죽음의 세력.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죠. 내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구나 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구원이 없다는 건 더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삶이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앞날이 두려워요.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루하루가
암이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근거는 이 비유를 통해 보면 마귀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종 노릇하고 있는 증거예요. 증거. 근데 마귀가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냐면 힘이 있으니까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마귀가 힘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마귀의 종으로 꼼짝 못하냐면 마귀가 나보다 힘이 세요.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힘을 얻게 됐냐면 내가 준 먹이로 힘을 얻어요. 말씀이 내게 뿌려졌는데 그걸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먹더니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근데 내가 길가인 걸 깨달아 버리면 아, 내가 길가구나 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마귀가 먹을 양식이 없으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마귀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그게 마귀가 멸해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길가라는 걸 깨닫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길가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빛이죠. 우리는 영원한 길가입니다. 길가라는 건 뭐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1000년이 지나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착각,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해를 뜨게 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곡식이 자라게 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만물이 운행되고 내가 숨쉬고 살고 있어요. 내 지금까지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속에서 우리 삶이 진행될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길가밭이거든요. 길가밭. 아, 나는 길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안에 있는 악한 영, 세상 풍족, 이걸 내가 따랐구나. 보이는 걸 의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그 마귀의 생각, 그 허상과 거짓이구나 하는 걸 말씀은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의 빛이 임하면 아, 내가 왜 두려운가 원인을 알게 되고, 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길가인 걸 몰라서 그러구나. 몰라서. 그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마귀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먹을 먹이가 없거든요. 내가 아는 마음은 이미 결실을 해버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길가가 안 될 방법이 있어요? 길가가 안 되고자 고 결단한다고 땅이 지가 뭐 길가 안 되려고 한다고 땅이 지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가 뭔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땅이라는 게. 우리는 땅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길가인 걸 말씀을 통해 매일 깨달으면 결실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30배, 60, 30, 60, 100이라는 숫자인데 그 숫자는 오늘 우리가 설교 때는 말씀 못 드리고 그 30, 60, 100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30, 60, 100이 뭐냐면 깨달은 거거든요. 깨달은 거. 뭐? 아, 나는 길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돌밭은 뭡니까? 돌밭은 해가 싹이 딱 나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 말랐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근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뭐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넘어졌다는 말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원망했다. 이 멸망이 뭐냐면 마음의 입에서 원망이 끊임없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또 아내를 보면 화가 나고 남편을 보면 화가 나고 또 아이들 하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나고 또 직장 나가서 계획대로 사업은 안 되고 이런 뜻대로 안 되면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게 우리 실존이죠.
우리 실존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 남편 때문에 내가 원망했다고, 아내 때문에 내가 원망했다고,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속에서 원망이 나왔다고 오해를 해요. 내 원망의 원인이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계획한 게 뜻대로 안 돼서 내 속에서 원망이 나왔다고 오해를 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빛이 비춰지니까 그 아내 때문도 자식 때문도 사업 때문도 아니고 내 마음이 돌받쳐서 그래요. 내 안에 돌이 꽉 차 있어서. 이 돌 때문에. 돌만 없으면 햇빛이 아무리 비춰도 마르겠습니까? 뿌리가. 환난과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마르겠습니까?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돌이 문제지. 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 안에 얼마나 돌이 가득한가를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돌은 내가 해결 못해요. 내가 돌인 걸 인정하면 더 이상 돌이 내게서 힘을 못 쓰겠죠. 근데 내가 돌이 없다고 하면 돌이 내 속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노력을 해도 빛이 임하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돌은요 누구도 깨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해서 깨달아지면 돌이 사라져버려요. 돌이 사라지면 환난과 박해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듣고 깨닫는 돌밭은, 내가 돌밭인 걸 깨달은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더니, 야 절대 너 넘어지면 안 돼,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면 안 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너는 절대 설 수 없어. 네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그 말이거든요. 아예 쓰려고 계획을 세우지 마. 어차피 못 쓰니까. 네 힘으로 뭘 한번 서보려고 계획을 세워봐도 네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더 큰 교만에 빠져.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근거는 믿부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돌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 견고한 바위를 우리가 깰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안에 얼마나 돌이 가득한가를 깨닫게 된 순간, 그 깨닫는 순간, 그 환난과 박해가 돌이 없어지면서 영양분이 되죠. 영양분. 여러 시험들이 어떻게 영양분이 되는가? 우리의 안에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실현하는, 실현이 뭐냐면 용광로로 그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험들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기회가 되죠. 기회가 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부족함이 없는 모든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요 사람과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저 상황이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겠지, 저 상황이 되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겠지 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기쁨은 내가 깨달은 마음 속에, 내가 돌받친 걸 깨달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돌받친 걸 깨달은 사람들은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고 믿부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발견해내는 거죠. 문제의 이면 속에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당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하나님의 그걸 통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능히 너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로 감당케 하신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냥 도망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기회가 되도록 힘을 주시는 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기회. 더 이상 문제가 있을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통해 또 배워가니까 계속 배워갑니다. 문제를,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는 내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계속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고, 더 이상 내가 뭘 서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물론 길가밭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기회가 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래요. 은혜가 기회가 돼서 내 힘으로 서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내가 길가일 뿐 아니라 나는 돌밭이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쓸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기회로 삼는 은혜를 주시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건데, 가시떨기는 염려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사실은 누가복음 보니까 지내는 중에 염려와 재물의 향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기쁨이 있는데 그게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참 은혜를 받다가 다시 또 신앙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가시들 때문이죠. 가시. 이 가시는 육체의 가시고 사탄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을 없애주라고 기도를 합니다. 3번 기도했단 말은 숫자적인 3번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가시가 뽑히지 않는 게 은혜다. 이 가시는, 사단은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율법입니다. 내 의죠. 이게 나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히는 건 내 기준입니다. 내 생각의 기준. 이 율법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율법적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율법적이지 않으면 그게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가시들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나 어차피 돼지는 천년이라도 돼지고 개는 천년이라도 개입니다. 고양이는 아무리 말을 가르쳐도 고양이에요. 육은 아무리 지나도 육이에요. 이 육은 절대로 영이 될 수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수준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나를 의지하거나 자랑할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나를 올바로 보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관심이 미래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모든 염려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착각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또 할 수 있다는 유혹, 계속 유혹하죠. 우리의 이 모든 염려와 유혹은 내 삶의 가시입니다. 나를 항상 괴롭게 해요. 괴롭게. 그래서 오늘이란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시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보고 어떤 수준에 도달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법, 일체의 비결. 그게 뭐냐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하는 삶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키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건 오늘이라는 시간에 집중하는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아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곳에 집중하는 힘, 그게 진짜 온전함입니다. 이 속에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거라고 할 때 그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리 손주는 매 순간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매 순간이 얼마나 뛰어다니든지 그냥 하루 내 뛰어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를 부모님한테 다 맡기고 지가 전혀 안 하더라고요. 아유, 내일 뭐 먹고 살지, 아침밥은 뭐 하지, 이런 생각 아예 안 하더라고. 그럼 어제 잘못한 거 다시 이야기해주면 언제 잘못했냐는 것처럼 전혀 생각 안 하더라고. 너 어제도 또 그랬잖아. 전혀 기억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해진다는 건 내 안의 가시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는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뭘 이루면 금방 교만해지고 못 이루면 자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은 못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거든요.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지금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니까. 이게 가시 떨기 바친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내 안에 가시가 가득하구나. 내 안에 율법이 가득하구나. 내 의가 가득하구나. 내 생각, 내 기준이 가득하구나. 이걸 깨달아 버리면 가시가 빠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죠. 오늘 우리 이반이라는 사람이 시신도 경비견들이 먹어버리고 매장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저녁에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35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왜? 일체의 비결을 아니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그분이 불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온전한 삶, 남들이 보기에 불쌍하지만 그 안에 그 사건을 통해 열매, 천국을 맛본 거죠. 천국을 맛본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진짜 열매. 소련 전역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돌봐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문제가 가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30, 60, 100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환경과 사람과 상황과 자신을 자학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유혹에 붙잡히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비유에 불과했어요.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었을까? 왜 나는 실패했을까? 왜 넘어졌을까? 알고 보니까 내가 가시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돌밭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길가인 걸 알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들로 모든 게 주어졌다는 걸 알면 모든 게 비유로 보입니다. 비유. 그걸 다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그걸 실상으로 보지 않고. 그럴 때 지으신 모든 게 감사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비유들이니까. 직장생활도 비우고 가정생활도 비우고 또 사회생활도 비우고 공부도 비우고 모든 사업도 비우고 이걸 통해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세계의 그 깊고 깊은 세계를 깨달아가는 거죠. 사업하면서 깨닫고 아이 키우면서 깨닫고 부부와 갈등 속에 깨닫고 다
다 비유예요. 그러면 다 감사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은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는 겁니까? 이 모든 게 비유를 통해 영생을 취하는 거죠.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들을 안다는 건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도 예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걸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삶 전체가 어차피 다 폐해질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하루하루 더 경험해가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하여 매 순간 깨달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